제 능력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에게도 주의 손을 펴시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의사의 손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척추가 바로 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와 평강으로 이 아침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궁핍한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므로 우리가 소망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볼 때 스데반처럼 빛나는 얼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짤막한 7절 말씀 속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15편은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할 것인가, 이 천년왕국에 살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14편은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날 일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교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 다음에 현실,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해서 이 현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서 우리가 현재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참 승리한다고 그러죠. 가까이 보는 사람은 항상 빨리 쓰러지지만 멀리 보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나이가 먹게 되면 원시가 됩니다. 원시가 된단 말이에요. 멀리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보다도. 가까이가 보이면은 나이 들어서 가까이만 보이면은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멀리가 더 잘 보이는 것이 멀리 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가까이 보게 되면은 내 얼굴도 늙은 게 보이고 가까이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보이고 그러나 멀리 보게 되면은 소망 속에 살 수 있죠. 육신적으로도.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마음속에 찔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 어떤 지성인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깨우쳐줍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점잖게 그러는 거예요. 참,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속였어요. 나는 당신이 지성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네요. 당신은 지성인이 아니네요. 어리석은 자군요. 이렇게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화는 날지 몰라도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 심령을 꿰뚫어 봐서 심령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야지.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서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한마디 말을 해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탁 찔러줘야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용없어요.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에 탁 찔러주는 거. 여러분 얘기하지만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냐고 이 한마디 한 거? 그 마음을 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지혜론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론자.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 지혜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이 참 어둠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그들은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부패한 자라고 그럽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똑같은 얘기지만요, 그 사람들은 감정적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종교예요, 그것도. 감정적인 종교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라 했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선을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인데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수백만을 죽인 사람들이죠. 수백만을 죽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위대한 영웅칭을 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시각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나온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닌 동상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무신론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는 건 뭐죠? 영혼을 살리는 게 선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참 선한 일을 넘치게 해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랬죠. 이 선한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리버사이드에 갖다 주고 우리 허명순 집사님 어머님 생각하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침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물에 들어갈 수는 없고 아픈 분이 그래서 세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드리고 또 다시 한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 침례는 주고 싶어도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례를 드리고 왔어요. 옛날에도 어떤 암 환자를 한국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참 제가 보면서 이 기도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 전까지는 집안에 모든 불교 불상들 이런 거 형상들 갖다 놓고요. 잔뜩 도배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힘으로는 그건 아니지만 주의 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딸이 먼저 기도했죠. 딸의 기도가 제일 간곡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 기도보다도 그 가족의 기도가 더 간곡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사는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말이죠.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허 집사님 테이블 제가 이제 오늘 녹음하는데요.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술 먹는 남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더라고. 꼭 들어봐야 되겠더라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적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깨우쳐 주셔야 돼요. 내가 바본가? 내가 어리석은가? 자다가 침상에서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당신 정말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네. 지금까지 나를 속였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할 때 지성인의 우리가 볼 때 지성인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무신론자들은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깨끗한 다 더럽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옛날에 후르시초프도 하나님을 찾았대, 급할 때.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내추럴 맨을 얘기하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다 헛되다. 다 헛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모시던 회장한테도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을 딱 먼저 썼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그 명예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참 국제적으로 인터폴에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참 그분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했기 때문에 다 그분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한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결국 그 4절 보게 되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에서 사탄에게 결국은 땅을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을 것을 예언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말살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로마나 또 히틀러나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가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정세와 권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빵을 먹듯이 먹었다. 어떻게 먹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죠.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요즘 말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진 사람 아들 먼저 삶아 먹고 그 다음날은 이긴 사람 아들 삶아 먹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막 싸우는 광경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유일하게 사람을 잡아먹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민족이에요. 예? 지금 뭐 이북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했지만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참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은 그러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들은 또 앞으로 환난 때 이런 일을 또 당할 것이다. 또 먹힘을 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들은 영과 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주는 거다. 근데 예레미야 51장 3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들이 사람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예레미야서는 결국은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앞으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고난을 포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더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고통받을 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서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때다. 그러면 환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다 휴거되고 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14만 4천을 남기고 다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결국 남은 자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는 한 사람까지 찾아가서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우리 선사모님 전도팀에서 지금 한 달에 120불씩 그래도 계속 헌금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가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받는 줄 압니다. 저는 앞으로 이사야서 6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히게 된 것인가? 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그런데 또 먹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2편에 또 보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유대인의 살을 먹으려고 유대인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지 않은 상황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먹을 게 없으면 자식까지도 삶아 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참 주님이 구원 안 해주면 우리야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조금 배고프면 먼저 주겠지만은 정말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고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5절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장, 9장, 11장, 14장, 15, 16장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환란 때 그 유대인을 표적으로 참 공격하는 그러한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답니다. 매일 테러가 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문제라면 막 마음이 흔들리죠. 불안하죠. 이 평강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은 죽음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편안함이 아니죠. 컴포터블이 아니라 피스풀입니다. 우리는 피스, 진짜 피스. 세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야 돼요. 항상 그 평강이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평강이 올 때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 끝까지 안 돼. 산 넘어 산이란 말 있죠. 문제는 계속 와요. 계속 문제는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문제를 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평강에 있으면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파도 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도가 올 때 그걸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좌절되는 거예요. 다. 평강을 잃어버릴 때 좌절되죠. 돈이 없어 좌절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 좌절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거는 죽음까지 초월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게 했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저 그리스도 치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별 거 없어요, 여러분. 눈 멀어보세요. 금방 거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있죠. 눈 멀으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눈 멀으면 거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를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참 잘하는 거죠. 장사 잘하는데 그거 못하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가난한 자 나누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참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 근데 주께서 피난처가 되었다. 이 피난처는 영적인 피난처, 평강과 은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평강도 있지만은 여기서 앞으로 문자적으로 페트라 성에서 그들을 결국은 구해서 그들을 먹이실 것, 양육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셀라 페트라, 셀라 나오는 것은 셀라 페트라, 셀라 페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전부 셀라 페트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다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건 바벨론에서 온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히틀러가 망했을 때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남은 자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누가복음 4장에도 그랬고 이사야서 61장에도 내게 기름 부은 것은 뭐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유대인에게 있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 신구약을 통틀어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고 성도들에게 위해서 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 이 미국이나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그 상황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만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고통받는 자녀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에 가서 아버지 한 사람에도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말씀 증거를 통해 들려지는 그러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와 평강 속에 있다가 내일 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임재하심 속에서 평강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